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서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할 모델,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고 따라갈 만한 어떤 누구, 그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지도가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따라갔대요. 북극성처럼 나는 길이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내 앞서 걸어갔던 그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걷다 보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어떤 그 역할 모델, 롤 모델 같은 북극성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입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6주간 리스타트를 리바이벌로 이끌었던 한 사람, 역할 모델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집중했었습니다. 야곱, 특별한 게 없는 친구인데 묘한 매력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굴곡진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지가랭이 붙들고 씨름하고 승부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젠 너의 하나님이라고 확정해 주세요. 세월 그렇게 흘러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길 야복나루트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다리를 나눠 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에 콤플렉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자기를 야곱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야곱이 그제서야 야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의 이름이 개인의 이름과 가문을 뛰어넘어 민족의 이름으로 확정되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지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분노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급습해서 전부 죽여요. 보복이 두려웠던 야곱 다시 하나님을 찾지요.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은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첫사랑의 자리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에 앉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를 만났던 그 야곱. 그런데 돌아보면 위기가 축복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위기는 피하라고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기고 넘어가라 주신 기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산을 그 자리에 두셨을까? 내가 넘어가라고. 왜 그 강을 내 삶의 앞길에 열어두셨을까? 건너가라고. 할렐루야. 산도 강도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은혜로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큰 영웅의 뒤에 가려져서 희미한 존재들이 몇 분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중 한 사람이에요. 스승의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사에게 우리는 앞으로 몇 주 집중할 겁니다. 엘리사의 인생에 총체적 위기의 때를 만나지만 그 위기의 때를 어떻게 이기고 나갔는지 지혜를 얻고 힘을 얻을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특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한 시대를 믿음의 영웅으로 그 반열에 세웠던 사람들, 그들을 보면요, 위기가 없었던 사람들, 위기를 면제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뚫고 나갔던 사람들인 거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모세는 홍해를 만났고, 요수아는 요단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하나님만 자기 편으로 두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맞짱 떠야 했어요. 다윗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미치갱이 왕에게 쫓기고 쫓기면서 들깨처럼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단단해졌고, 위기가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갔어요.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피하는 꼼수가 아니라 위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제가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자연인이다. 6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해는데요, 치이고 또 치이는 매일을 살아가느라 지친 남자들이 대리만족하는 그 프로그램 보고 대리만족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에 묻혀 움막 하나 짓고 세상 등지고 혼자 살라 태어난 생명이 아니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수도원적 삶을 동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명 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경험해요. 주님이 다른 제자들 산아래 두고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랐던 어느 순간에 주님의 모습이 환하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니 그 산 중턱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주님과 대화하는 걸 곁에서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마 이 제자들은 이 신비적 경험과 신비한 영광의 상황 속에서 황홀했던 거예요. 더 이상 매일 우겨 싸움을 당하는 삶의 현장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고 움막세개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지을 겁니다. 우리는 움막에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데나 자도 괜찮고 아무데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산속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고달픈 세상으로 데리고 내려오세요.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430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소떼 양떼 묻혀 지내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애굽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3년 6개월 가뭄의 때에 초야에 묻혀있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를 위해서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남겨진 6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또 보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엘리야 개인에게도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열왕기하 7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주변 강대국의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결정적 위기를 만나요. 그리고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됩니다. 성에서 나갈 수 없게 되자 먹을 양식도 마실 물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당나귀의 머리통 하나가 은 80세겔, 한 노동자의 320일치 품삯으로 팔립니다. 비둘기똥 0.3리터가 5세겔, 노동자의 20일 품삯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은 급기야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참혹한 상황에 이르고 만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가슴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온 백성들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자 아합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왕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만만한 게 주의 종이라 선지자를 타다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있었고 민족의 위기를 끌어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엘리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이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돌을 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물을 때 하나님, 내가 다 먹고 싶어서 다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갈비뼈 빼내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지. 여러분, 참 어려운 이때 우리는 누구 때문인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내일 이맘때 성문 앞 시장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에 거래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로 거래가 되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젠 남고 남아서 이걸 팔고 사는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1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밖을 보면 지금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쥐새끼 하나 들어봤다 나갔다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자, 막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1년 후 말고 10년 후 말고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장담하는데 내일 이맘때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강국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침공의 루트나 때를 알고나 있고 미리 알고 있었던 듯이 그들이 공격해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자 아람의 왕이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중에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작전과 우리의 회의 결과를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밀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두 번이면 또 어쩜 모르겠는데 매번 그때마다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루트를 알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보십시오.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스파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람 왕의 이 참모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대비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람 편에서는 엘리사가 눈에 가십니다. 저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건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물으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하 6장 13절에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그 밤에 가서 뭐요? 그 성읍을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이 에워싼 상황을 엘리사보다 엘리사의 종 사환이었던 그 사환이 먼저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달려가서 서성을 깨우면서 이렇게 전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았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도 반응이 다릅니다.
이 사화는 두려움에 생포돼서 벌벌벌벌 떨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스승 엘리사를 보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왕하 6장 16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차이가 뭘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스승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화는 자기들을 둘러싼 문제를 보고 있는데, 문제의 크기를 재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 문제 넘어 하늘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저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오늘 제가 저렇게 눌려서 있는 이유, 제가 저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아람의 군대가 강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황만 보고 있지 보이지 않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 상황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정말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청년이 갑자기 눈이 열리니까 보니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와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파송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보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사람은 상황에 압도됩니다. 두려움에 생포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말고 말이죠. 종교 문화에 참여하는 것 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세상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 보여지는 그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세계가 실제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파장, 영적 진동이 이 땅 보이는 것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확실히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절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뭡니까? 모든 세계, 이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합니까? 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먼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 진동과 파장이 보이는 세계를 흔들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과 씨름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던 형이 자기 가는 길에 호위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찬양이 뭔가요? 찬양은 하늘에 심겨진 씨앗이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이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심겨지는 씨앗이라고. 근데 그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어떤 씨를 뿌린대요. 그 뿌려진 씨가 꽃으로 피어나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보십시오. 다윗이 33년간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건 어떤 국방의 어떤 이걸 강화시킨 게 아닙니다. 사울 왕 때 정말 잃어버렸던 예배, 제사장들, 레위인들 불러서 4,000명을 부르고 288명의 뮤지션들을 불러서 전문 뮤지션들로 하여금 12명씩 24시간 교대로 288명의 예배자들이 끝없이 다윗의 작은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사이 그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일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씨앗이 하늘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다윗의 모든 성 예루살렘에 평강의 씨를 뿌리고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을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에서 여러분 찬양과 예배가 식어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기도와 예배,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과 씨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과 씨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리만 멀어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씨를 받으시고 하늘의 씨앗을 땅에 뿌려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실 거예요. 영혼 구령은요, 내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추수의 때 결정적으로 전도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엇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이죠. 오늘 엘리사와 사환이 처한 현실의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랐던 건요,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 사환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늘의 실상을 보고 있는데 사환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고정된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걸
저도 함께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돼서 그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여러분, 고도가 시각을 결정합니다. 시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올라간 높이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깨끼발 들고 야단쳐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당장의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파송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아요. 바람과 맞서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우리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압력을 받고 있고 수없는 어떤 막 이런 막 포위되고 있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결박을 풀고 뚫고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보는 게 달랐습니다. 시각을 바꾸면 답이 보여요. 근데 문제, 위기, 고난, 이것이 왜 힘을 가지는가 하면, 고난이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이 문제의 큰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편협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만 고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종교인은 문제를 봐요.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문제가 큽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강을 없애 주시고, 막 불도자들 몇 개 와가지고 막 강을 막 그대로 메워 주시옵소서. 이건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영적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 산보다 내가 더 높이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저 강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 그 높은 곳에서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앉은 게 아니라 하늘의 안전자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는 게 다릅니다. 기도하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실존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세계가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영의 세계가 실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인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실존해요. 귀신들이 실존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제 목회 35년에 정말 무당 귀신부터 시작해서 5,000마리는 더 쫓았더라고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쫓는 것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었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 제자들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을 부인해야 되는데,
귀신의 존재는 부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해. 누가 귀신이라고 하면 아마 무서워라 또 이래요. 귀신이야 돼서 이러다가 귀신이 실제 막 그의 삶에 덮치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은 이미 주가 꺾으셨습니다.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천사가 실존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뭐 한두 명이 말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여러분을 돕는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까? 저는 기도 중에 천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천사가 어떻게 돕는지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그 응답도 천사가 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실존하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감옥에서. 그때 감옥을 열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 걷어차서 누가 끄집어냅니까? 천사가 끄집어내잖아요. 사거리에 와서야 꿈꾸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걸 베드로가 안다고 고백하잖아요. 달려가서 기도하는 어떤 그 성도들이 기도의 문을 두드니까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의 천사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터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건 누가 했을까요? 예. 천사가 했다고 한들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21세기 4차 산업 AI 시대의 천사가 무엇이며 귀신이 무슨 얘기냐 말하지 마십시오. 영적 세계는 4차원이 아니라 10차원, 100차원 그 뛰어넘는 영적 차원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은은 줄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금요철에서요. 믿음의 선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다 믿어. 근데 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머리에 남아 관념이 되고 지식이 되고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만 남아 있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걸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우리의 사용할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불평을 말하면 원수가 역사하지만 믿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 천사들이 수종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왕하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한 번 기도하는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이 눈은요, 보아야 될 걸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감기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제게 와서 고자질해요. 목사님, 쟤는요 기도할 때 눈 떴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걔가 눈 뜬지 지가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아이 생각에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뜨고 하셔도 괜찮고 감고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육의 세계의 눈을 감고 영의 세계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쁜 걸 뛰어넘어 너무 바쁩니까?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바쁩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열려야 이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엘리사는요, 자신이 보는 걸 저 사화는 왜 못 볼까? 야, 이 답답아. 너 안 보이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질책하거나 야단치지 않아요. 다만 기도해요.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산을 오르는 사람은 기어코 정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산을 정복했다는 성취감도 크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산 중턱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상에서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고도가 여러분의 시각, 보는 걸 결정해요. 어려운 말 같은데 그 영적 고도의 높이만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청년 청소년 캠프 강사로 섬겨주신 이 목사님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도의 지붕을 만들고 찬양의 고도를 높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분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실 때 그 모든 백성은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산 아래 머물러 버려요. 멀찍이서 여호와의 산 정상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걸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하는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그 산 정상이기를 축복합니다. 산 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상을 바라보는 자는 정산에 올라요. 오르면서도 자꾸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 목회 초년의 실수가 이것이었어요. 열정이 많았던 때, 제 40대 그 전반전 그 아래, 40대 중반 그 아래, 제 안에는 불이 가득했었어요. 가까이 오면 막 불에 댈 정도였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장로님들이, 교회 사역자들, 앞선 성도들이 내가 보는 걸 저들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실수가 아니고 저의 실수였어요. 그분들이 나빠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돼서 딴소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특별히 한국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든 주의 종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참 애를 쓰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목회자인 내가 보고 있는 걸 그분들이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랐던 높이만큼 그분들이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응원해주고 막 격려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열정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제 혼자서 막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작은 그릇 조급함이 기다려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 답답하게 보일 때 많지요. 왜 저것밖에 생각을 못하지?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왜 저렇게 철이 없을까? 여러분, 그때는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고 기다려주자, 응원해주자. 네. 제가 꽃을 키우다 보니까 늦게 피는 꽃도 있고요, 일찍 피는 꽃도 있어요. 봄에 피는 꽃도 있는가 하면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따라합시다.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다 펴요. 철들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들도 철부지의 티를 벗고 어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냥 끝없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실 때는 그 아이 다리 몽댕이 부르뜨려서라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들이요, 여러분의 목원들을 볼 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직 목자의 고도만큼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걸 목원들이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리더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기도하는 것. 거기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자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요. 내가 가르칠 거야. 성경 막 가르치고 목장 모임 시간에 막 성경 들이내고 이건 당신이 틀렸고 이건 맞아. 이건 당신이 이래서 잘못된 거야. 지적질해주고 뭔가 고쳐주고 잘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자들이요, 야단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 산 아래에 있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그분 나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 보려고 막 용쓰고 기쓰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용쓰도 거기밖에 못 올라가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밖에 못 보냐 모르냐 하면 실족돼 버린다니까. 뒤에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때로는 강력한 전사로, 탁월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불의 사자로 영적 공기를 민족적으로 바꿨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갑절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께 생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커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강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광야가 메말랐기 때문에 오늘이 힘겨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산 아래에 서서 골리앗 크기 재는 거예요. 야, 골리앗이 이만큼 크다며, 여리고성이 이만큼 두껍다며, 가나안의 군대가 이만큼 강력하다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영적 고도를 높여 주십시오. 주님 더 높은 곳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정상에 서서 주의 영광을 마주하면 세상 골리앗은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든 세상이 얼마나 강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 주님 보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바다만 보지 마십시오. 물결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거친 물결처럼 거센 태풍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이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오지만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나의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늘의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